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경험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특히 이 사랑에 대한 관점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연민, 무슨 그런 필로스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 자신의 아들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열심히 표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목사님들은 또 설교를 할 수가 있는, 다 기억하면은 그 기억력이 좋으시면 어떻게 해요? 했던 설교 또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은혜, 말씀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을 사랑하면 딸이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뭐를요? 아빠나 엄마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 학교가 끝나면 그렇게 애들하고 놀이터에서 놀려고 해요. 그 땡볕에서. 그러면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매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근데 지난주에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가 원하지 않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또 그렇게 놀이터에서 먼저 친구들하고 놀아서 미안해. 내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놀이터에서 놀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깨닫는 자는 뭐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방향성,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아니면 나의 삶과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노력하죠. 그게 뭐예요?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은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는 전혀 살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지난 3주 전인가요? 우리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었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면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은 우리가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남녀가 만나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길 노력해 뭐 이렇게 표현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랑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건
그 사랑을 이제 헬라어에선 에로스라고 표현하죠. 에로스도 사랑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말해줬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하신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그걸 알았다면, 그걸 감격해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그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정말 고백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성도란 뜻이 뭐예요? 구별된 존재란 뜻 아닙니까? 그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뜻이 헬라어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는 뭐냐? 세상에서 뽑힘 당하여 모인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나를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면,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미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내가 온 것 같은데 이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엔 뭐예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열매, 그 대가의 열매를 반드시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나 신경 쓰시란 말이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고 있는가? 이게 첫 단추란 말이에요.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첫 번째 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얼마나 제가, 지금의 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날씬하고 하여튼 얼마나 샤프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였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중등부 교사를 하는데 우리 중등부 부장 선생님,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말썽쟁이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반에 아이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그 엄태아라고 감독이에요. 감독. 그 동생이 엄태구라고 아십니까?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태구가 그 송강호랑 같이 그 나왔던 옛날에 무슨 밀정이었나 그 영화에서 막 송강호 쫓아다니던 나쁜 일본 순사 역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동생인데. 그 형이 엄태아라는 그 삼총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아무도 그 반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하루는 부르시더니 김학수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결국 맡게 됐죠. 어느 정도냐?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나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분반책을 다 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 엄청 무섭다고 소문이 났는데도 갑자기 가방에서 뭘 쓱 나와요. 애들이 보면 만화책을 돌립니다. 한 11명 정도였는데 우리 반 애들이. 그럼 걔네들은 킥킥대면서 분반 교재 안에 만화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때릴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잖아요.
집어넣어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씨름을 합니다. 분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복도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씨름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장의자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뭐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 주일날 분반 공부 다 끝나고 그럼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제가 이제 아이들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내가 신방 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님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계속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하죠. 왜?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괜히 자기 혼날까 봐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칩니다.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가 돼서도 또 가방에서 만화책을 쓱 꺼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분반 공부가 끝나고 그 친구 우리 태화랑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윙크를 싹 했습니다. 눈이 저를 보더니 다시 만화책을 다시 가방에 두고 꺼내지 않은 거예요. 왜? 제가 또 갈까 봐 집에 또 가서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날까 봐 쓱 꺼내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다음에 다시 이제 가방에 두고는 말씀을 잘 그냥 온몸을 비비꼬죠. 비비꼬면서 떠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뭐예요? 뭔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신 것뿐인데도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 하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존재들을 빛의 인생으로, 천국의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내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뀐 인생, 나의 신분이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다라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미국에서 한 의사가 중동에 아주 돈이 많은 왕자가 미국으로 와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술이었기 때문에 의료 시설이 잘 돼 있는 미국에 와서 이 왕자가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비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청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의논을 하니까 그래도 한 1,000불은 받아야 되지 않냐 얘기했어요. 다른 친구랑 좀 상의를 해보니까 야 그래도 뭐 이렇게 이것저것 너가 시간도 들어가고 좀 많이 수당도 붙고 하면 한 5,000불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중동의 부자 왕자인데 그 정도 갖고 되겠냐, 그래서 한 5만 달러는 받아야 되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될지 이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람이 자기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중동 왕실의 왕자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들은 신분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적은 청구서를 보내지 마시고 빈 청구서만 보내고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만 적어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 왕자가 그 합당하게 보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해서 보냈더니 이 왕자가 얼마를 보냈느냐, 한 5,000불만 받으면 되는 정도의 수술이었는데 75,000달러를 보냈습니다. 의사가 너무 놀라고 좋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목사님에게 알려드렸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자기 신분에 맞게 이만큼이나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에
이 의사에게 목사님이 쓴 문자가 왔습니다. 거기에 감사헌금 봉투가 찍혀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짧은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예화를, 이 내용을 잘 생겨보시면 맞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냐 말이죠.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면, 아멘 한다면, 내가 그걸 인정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내가 내 직분에 맞게, 내 구원에 합당하게 나의 삶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실천적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11절에 말해줍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 마땅하다는 게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옵션일까요? 마땅하다는 표현이 우리나라의 억양으로는 좀 이렇게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must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 단어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We all ought to love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해야 돼. 의무예요.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건 의무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랑을 한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의무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걸 누가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걸 했는데 내가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즐기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야 돼요. 왜? 그래야 열매를 얻는 거예요. 어떤 열매예요, 목사님?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나의 수고,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고하기 싫은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놀기를 원하고 눕기를 원하고 자기를 원하고, 그렇죠? 귀찮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수고하고, 여러분 어르신들 이 농사 짓는 거, 여러분 밭 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일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 그 수고하고 땀 흘려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모든 성령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랑도 노력해. 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대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음으로 이 자리까지 달려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런 함께하는 수고와 노력이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뭐냐? 수고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뭐다? 나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아내에게, 때로는 여러분 남편에게, 아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수고를 하시냔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사랑의 열매는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가정의 화목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뭐예요? 나의 노력과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딸이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저희 가정에 좀 지금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므로 함께 더 격려하고 가족이 더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아내를 돕기 위해서 많은 것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동기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더 싸우고 더 상처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지금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세탁기도 돌리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히려 제 마음은 더 편하고 오히려 저로 인해서 저의 가족들이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수고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뭐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하여야 할까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밥은 할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 줄 모르면 유튜브를 보시든지 설명서를 읽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의 수고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사랑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노력하는 거예요. 배우고 연습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집에 돌아가면 남편한테 애교를 이렇게 하는 거는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시든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사랑이란 뭐다?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그래야 열매가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냥 옵션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서에 강력하게 얘기해 줬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게 어떤 책을 읽다가 그 가정에 대한, 인간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태초에 뭘 만드셨느냐? 나라와 조국, 민족,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어떤 걸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열매를 여러분 가정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뭐 100번을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남자분들 세탁기는 돌리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세탁기. 밥은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가 꼭 할 수 있도록, 모르면 유튜브를 보시고 연습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고,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에 수고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한 주간 하나님 예배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면 그래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말을 안 듣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속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려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뭐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해야 되냐? 13절에 뭐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이 사랑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수고의 사랑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데 그냥 내가 하려고 한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말을 안 듣습니다. 아내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귀로는 듣죠. 그래 하고 안 들어요. 우리 아내분도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이 사랑을 수고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해야지. 이틀 하시면 이제 성인 군자시죠. 어려워요. 불가능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며 남은 인생의 여정, 검은 머리 파뿌리 때까지 어떻게 삽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 감사와 기쁨,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또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말씀은 적용된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자, 노력하자, 관심 갖자, 하자,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불가능하다. 그건 세상적 사랑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뭐예요? 좋을 땐 좋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의 특징이 뭐냐? 좋을 땐 다 좋아요. 안 좋으면 어떻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보다 더한 원수지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뭐예요? 그런 사랑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을 경험하여,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오직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이거 뭐예요? 감리교회 생활수칙 읽어보셨는데 핵심이 뭔 것 같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면 돼요. 다른 거 어디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평안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만이 오늘 한 날도 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뭐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경험하여 그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 새벽에 특히 지난 주간의 주제가 이 환난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순간들을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저도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위로와 사랑과 힘을 얻는 시간들이에요. 저희 가정에도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정말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런 정말 어려운 순간 이제 생각만 하면 낙심되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진짜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말하면 우리 가족도 저기 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새벽에는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느냐, 성령을 인도해 받는 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성령을 붙드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니까 그 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다 말이죠. 생각하면 낙심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만 오는 어떤 시련, 여러분에게만 오는 어떤 환난, 문제와 역경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시험은 다 온다는 거죠. 인간은 다 환난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성령이 없으면 불가하다.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먼저 가시지만 제가 기도하고 일어날 땐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또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도 저는, 왜냐하면 또 뭐 하여튼 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니까 연애라든지 무슨 이거 교사 강습회도 뭐 준비하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불러요. 자꾸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낙심치 않고 언제 순간마다 이겨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저는 알지만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직장의 일터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낙심해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성령의 뜨거움을 받아 오늘의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들만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다 할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이 땅에 내 이름만 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었다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김학수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남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일을 잘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을 실천한 사람? 아니면 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이 땅 가운데 다요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 이 땅에 제 이름이 남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 저분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님은 충만히 의지했던 사람이겠구나. 저는 이것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남아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13장 말씀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 무슨 능력,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나요? 그 사랑을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뭐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기고 별의별 능력을 이 땅에서 다 행해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삶의 모습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드러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한다는데,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나눠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존 오트보그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로 모든 가치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매춘부, 세금, 징수원, 종교적으로 모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열렬히 받아들였다.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려 하지 않았고 간음한 여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으며 죄인의 의로운 자와 교제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한다는 건 뭐냐?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하는 건 수고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수고는 뭘 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걸 했을 때, 나의 의지와 나의 방법과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는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뭐예요? 나의 방법, 인간적 방법으로 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는 그 뜨거운 사랑,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얻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방법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주님이 주신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쳐준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만 깨달아진다면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수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분란이 없고 시험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땐 내려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나는 다시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야만이 올바른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드넓은 초원에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멋진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잘 돌보기를 원하는 어린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너무 말을 돌보는 걸 좋아했어요. 말 타는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멀리 출타하시면서 이 말을 이 소년에게 맡겼어요. 네가 잘 좀 돌봐주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얼마나 기뻤는지 열심히 사랑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막 이렇게 먹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만 병이 나버렸어요. 열이 많이 울고 밤새도록 땀 흘리고 괴로워하는 말을 보면서 이 소년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소년이 이 시원한 차가운 물을 이 말에게 먹였습니다. 이 눈물겹도록 밤새도록 이 말을 잘 간호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 말은 더 심하게 앓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이 말이 그 병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할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년에게 듣고는 이 소년을 나무랬습니다.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몰랐더냐 라고 물었어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정말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이 말을 사랑하고 그 말을 자랑스러워했는지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한 후에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토킹도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스토킹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올바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다? 우리의 노력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안에 모시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와 내 노력, 내 개념, 내 가치관은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사랑, 올바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 남은 6월 한 달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실 성령의 열매로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 또 한 주간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직장이 되시길